방금 전에 봉독한 말씀을 따라서 오늘은 로마서 3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3장의 말씀은 앞에 1장, 2장의 말씀과 연결되는 점이 있는데요. 1장에서는 물론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믿고 있는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 복음을 더욱 알게 하는 뜻으로 복음의 능력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제 2장에서는 앞에 이방인들의 죄가 참으로 죄 아래 있다. 그리고 죄 가운데 살고 있다. 더욱이 그 가운데에서는 아주 죄로 치닫는 일이 있다. 그리고 그 죄로 치닫는 일, 그래서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죄악의 일들 가운데에서 심하게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고 하나님의 질서를 역행하는 그런 죄들까지도 나타나는데,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주기를 싫어하는 그러한 세상에서 드러내는 일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붙드시지 않고 죄를 짓는 자들이 죄를 짓는 가운데 두시니까 죄로 더 치닫는 일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다. 하나님의 대심판이 있기 전에 나타나는, 현재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진노다 하는 점을 2장에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오늘 3장에서는 로마서 전체에서 바울이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근데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말씀하는데 바울이 어떻게 말씀하는가? 물론 이렇게 바울이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말씀하는 데에 있어서는 바울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 받아온 은혜가 어떤 은혜였는가 하는 것을 반영할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유대인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것을 하나님께 대한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생활을 하면서 과연 놓친 것이 무엇인가, 이런 생활을 하면서 잘못된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점이 오늘 이 3장에서 전하는 말씀 가운데서도 잘 나타납니다. 그것은 율법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었었는데,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일을 통해서 바울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입니다. 자신을 핍박했던, 주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에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그 당시에 아나니아는 주님, 바울은 도저히 안 됩니다.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고 믿는 자들을 오게 가두려고 하는 자입니다. 바울은 안 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 바울은 아주 잘못 나간 길에 서 있는데, 주님께서 친히 바울을 부르셔서 그가 이제는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제부터는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이제 바울을 돕습니다. 이 일을 겪은 바울, 과연 그동안의 율법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왔던 바울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자기가 그렇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다시금 주님의 그릇으로 쓰시고 사명자로 쓰신다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바울은 큰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터 위에서 바울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 또 주님의 어떠하신 그 품성, 주님께서 어떠하신 분이신가, 그 주님께서 행하신 일은 무엇인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일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다 해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전하는 내용이 복음인데,
복된 소식이죠. 기쁜 소식이죠. 복음인데 바울은 이 복음을 로마서 3장에서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말씀에 크게 두 곳을 먼저 보겠는데요. 우선은 맨 마지막 절입니다. 3장 맨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율법을 조차 행하다가 잘못된 길로 갔어요. 물론 율법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거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울 스스로 혼자 깨달은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구약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구약에 메시아가 오시면 고난을 당하고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대속의 제물이 되실 것이라는 걸 바울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걸 보지 못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 있는 것을 못 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뭐 바울뿐이겠습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고난 당한다 하실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이해 못한 거예요.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 깨닫지 못한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어떻게 깨우쳐 주십니까? 누가복음 24장 말씀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 아니냐 하시고 이 지금 26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 아니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말씀하셨습니까? 모세오경이죠. 모든 선지자의 글과 선지서죠. 모든 선지자의 글과 모든 성경, 구약 성경 전체를 들어서 그 가운데에서 전체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과 연결되지만 특별히 좀 더 그리스도 메시아에 관해서 말씀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제자들에게 자세히 설명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처럼 메시아가 오시면 고난받고 죽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바울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구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구나. 그리고 다시 사셨구나. 부활하셨구나 하는 것을 이제 바울이 직접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믿고 물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거예요.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광채를 보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 로마서 3장에서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이제 복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로마서 3장 마지막 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 말씀이 로마에 있는 믿는 형제들에게는 매우 귀한 말씀이 됐을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이 말씀이 귀한 말씀이 되었을까? 지금 이 31절 말씀을 이제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3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21절 말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 말씀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바울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를 얼마나 사모했는가? 하나님의 의를 얼마나 사모했는가?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얼마나 사모했는가에 따라서 이 로마서 3장 21절 말씀은 좀 더 감동적인 말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얼마나 사모했는가.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사모한다. 하나님 앞에서 이 앞에 로마서 1장과 2장에서는 이방인도 죄 아래 있다. 유대인도 죄 아래 있다. 특별히 유대인은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다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것이 드러나서 유대인들도 죄 아래 있다. 모두가 다 죄 아래 있다. 여기 오늘 로마서 3장 9절 말씀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여기 이 말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로마서 1장과 2장에서 말씀한 것입니다. 죄 아래에 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제 구약에도 기록된 바 그대로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또 이제 이렇게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다.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는 이런 가운데에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하였습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여기 하나님의 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복음의 의입니다. 그런데 율법 외에 나타났다 했을 때 이 외에라는 말, 이것은 율법을 제쳐두고 하는 뜻이 아니고 여전히 율법이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율법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의가 더 나타났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의를 얻도록 하셨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의를 얻는데 그 율법의 말씀 가운데 하나라도 거기서 넘어지면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의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킬 수 있는 그런 분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우리 주님만이 율법을 온전히 다 이루신 거예요. 주님은 죄가 없이 나셨으며 또한 주님은 육신을 입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주님은 하나님의 온전한 이 율법을 지켜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다. 여기 하나님의 한 의다 했을 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의이죠. 복음의 의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이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율법 안에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 안에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계명을 행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계명이 무엇을 말씀하느냐 했을 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면 모든 계명을 지킨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 하는 이 말씀에는 여기 이 나타난 의는 뭔가? 하나님의 이 의는 뭔가? 여기 이 의는 율법에 있는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거, 그 우리는 다 행하지 못하고 결국은 죄인으로 남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의가 있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죄는 심판하시는 것인데 2장에서 그 말씀을 하였습니다. 죄 아래에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죄는 반드시 벌하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벌하시는데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죄를 벌하시는데 죄인을 긍휼히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이것은 어떤 의입니까? 죄인을 부르셔서 입히시는 의입니다. 이 의를 나타났다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행하신 구속의 일을 가리키죠. 근데 이 일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의해서 증거된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21절서부터 쭉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말씀을 바울이 전합니다. 십자가 사건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 대신 치르도록 하신 그 소식.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신 것이 복음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그것을 이루셨는가? 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죄인을 용납하셨는가? 그것을 여기 26장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어떤 일인가 하는 것을 26장에서 바울이 잘 가르칩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게 된 일은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납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납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인의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죄값을 치르신다. 대신 치르도록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대신 치르도록 하셨다 하는 것이 그 앞절 25절에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하나님의 의로우심만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그대로 나타내시면서 어떻게 구원을 베푸실 것인가 할 때에 아들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고 의를 얻는 사람은 자랑할 것이 없다.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나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까 우리의 구원은 율법을 다 지켜 행해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신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화목제물이 되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을 얻는데 여기에는 차별이 없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죄 아래 있는데 이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여기에는 차별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의 문을 여셔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믿게 하셔서 구원을 얻게 하셨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 이제 이 복음을 3장 전체에서 전하였습니다. 이제 앞에 몇 절을 좀 더 살펴볼 텐데요. 이제 오늘 이 로마서 이 3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이 앞에 있는 말씀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3장 1절의 말씀은 이제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하는데 바울이 자문자답을 하는 겁니다. 뭐 질문을 하려면은 어떤 문제의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뭘 알아야 질문을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뭐 전혀 모르는 가운데서 질문할 수 있지만 좀 더 어떤 중요한 문제에 대한 질문은 아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인데 바울이 질문을 먼저 대행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질문을 합니다. 왜 이 질문을 하게 됩니까? 여기 지금 앞에 여기 지금 로마서 2장에서의 쭉 전체 내용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2장 전체 내용은 유대인도 죄 아래 있다. 율법 아래 유대인의 죄가 드러나 있다. 그래서 각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모두 받는다.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모든 일에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또 무슨 말씀했습니까? 2장에서는 할례도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할례 행한 건 무효다.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은 이런 생각이 이제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이방인도 죄 아래 있고 유대인도 죄 아래 있고 할례도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택하셨다고 했는데 유대인이 나온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이 나온 게 무엇이 있느냐? 할례에 유익한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이 나온 거예요. 바울이 이 질문을 대신한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범사에 많으니. 여기 범사에 많다 하면서 우선은 바울이 이후에 로마서 9장에서 어떻게 유대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가 하는 것을 잘 설명을 합니다. 근데 여기 로마서 9장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우선은 여기 로마서 3장에서는 우선은 하고 특별히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것은 2절 말씀에 우선은 그들이 유대인이죠.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종교개혁 당시에 루터가 이제 대학에서 공부를 하다가 고향을 찾아갔습니다. 고향집에 가서 부모님을 뵙고 다시 시간이 되어서 학교로 복귀하는 길에 갑자기 폭풍 속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비가 아주 심하게 올 때는 어떤 때는 천둥 치고 또 번개가 있고 그러면은 더군다나 그렇게 아주 심한 그 폭풍 속에서 가까이 벼락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벼락이 가까이 벼락이 치는 소리만 들려도 아주 놀라운 일인데 루터가 이 가는 길에 이런 일을 겪으면서 스스로 생각에 내가 이렇게 해서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 내 이 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당시에는 종교개혁 이전이어서 교회에 기도의 관행이 있었죠. 그래서 성 안나를 향하여 기도를 합니다. 제가 여기서 이 위기에서 벗어나면 저는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그 길을 가지요. 그래서 훗날에 이제 사제가 되는데 벼락이 치고 천둥 번개 소리를 듣고 엄청난 위기 가운데에서 마치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그런 위기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어찌하여 그런 일이 있었는가? 그가 믿음이 아직 이신칭의에 이르는 그런 믿음을 얻지는 못했을지라도 루터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루터에게는 어려서부터 그가 하나님을 배워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자랐던 것입니다. 물론 종교개혁 시대만큼 복음이 밝게 그렇게 가르쳐진 그런 때는 아니었지만 그 어린 시절이 그렇게 자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위기 속에서 벼락이 치고 번개가 있고 천둥 소리가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짓고 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서 죄 문제가 생겨서 죄에 대한 의식이 생겨서 생기는 그 생각에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책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섰는데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동일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유익을 얻은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그런 유익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여기까지만 보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여기까지 말면은 유대인이 율법을 받았다는 것이 그렇게 무슨 유익이 되는가? 그럼 유대인이 나온 게 뭐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받은 일이 이렇게 그걸 행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데 이르는 데서는 유익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왜? 죄인이니까. 죄가 드러나니까. 그렇지만은 어떤 유익을 얻는 겁니까? 어떤 유익을 얻는 겁니까? 20절 마지막 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죄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인데, 죄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출발인데, 그러니까 이 죄 문제, 죄를 깨닫는 일이 있을 때에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죠. 죄를 깨닫는 일이 있을 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바울이 복음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있다. 그런데 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있는데, 복음은 어떻게 죄를 깨닫게 하시는가? 복음은 십자가가 죄를 깨닫게 하신다 하고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로마서 3장 26절 말씀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여기 이때라는 것은 앞에 화목제물이니까 십자가 사건이죠.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은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복음 안에 십자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사건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 앞에 죄는 피할 수가 없는 것이구나.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구나. 그거를 율법이 죄를 드러내 주듯이 십자가가 죄를 드러내 주시는 면이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는 것이 그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다. 그러면 이 점은 율법에도 동일한 것입니다. 율법에 조금 전에 우리가 살폈듯이 율법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지만, 또한 율법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율법은 그것을 지키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율법이 가르치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도록 율법이 가르치는데, 십자가가 그걸 전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는 그걸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는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자기도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나도 의롭게 하시려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구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신 것이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전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인데, 이것이 율법에 있다. 이것이 율법에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어느 때 그걸 알게 됩니까? 바울이 그걸 말씀하죠.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과연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신 것이구나. 영원한 사랑을 베푸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때에는, 바울이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이 복음에 있는 하나님의 의,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율법에도 있는 것이다. 율법에도 있는 것,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제쳐놓고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뜻을 로마서 3장 마지막 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복음은 율법을 더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은 율법을 더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 점을 이 전체 로마서 3장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저희의 부족한 연약을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며 저희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고 더욱 주님의 말씀으로 나오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신 줄 믿사옵나이다. 걸어가신 주님,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한 복음의 능력을 그가 깨닫고 율법이 나타내고 있으나 율법이 제공하지 못하는, 율법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며 복음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이 은혜의 사실을 저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나이다. 또한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여전히 율법에 있는 것이어서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세우는 일이 복음인 것을 또한 가르쳐 주시옵나이다. 그러므로 저희에게 일찍이 복음을 주셔서 또 저희에게 일찍이 은혜를 주셔서 믿음에 들어선 저희들이 로마에 있는 형제들과 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 저희로 하여금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의로운 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또한 주님의 사랑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